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알려주신 그 문단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치유가 나오는데, 이 치유는 그 주님이 행하신 치유 중에서 특별한 치유를 하셨죠.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이 눈이 없는데 안구를 새로 만들어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이 이적과 표적으로 능력으로 치유를 하시면서 서로 다른 이런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내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일단 여기까지. 복음서에서 보면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이 5번 등장합니다. 다른 치유보다도 월등히 많이 등장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치유하는 이 이적을 행하신 데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 영적으로 이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 완고함 때문에, 이 사악함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비교, 대조를 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물었을 적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 어떤 대답인가? 그 죄가 질병을 유발하는가?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죠. 사실 죄와 질병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 죽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질병과 더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 것은 이 성경에 질병이 처음 언급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나올 때 이집트의 질병들이 같이 언급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런 각종 질병들을 겪지 않을 것이다,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형이 또한 이집트이기도 하고 대환란의 유형도 이집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수많은 전염병을 포함해서 유전질병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많은 유전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냐 하면 홍수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질병이 걸려서 병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 없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병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이 질병은 이 홍수 이후에 이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이게 바뀌면서 질병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뭐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유전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부모로부터 안 좋은 이 영적인 영향력을 포함해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포커스가 무엇인가? 죄.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죄.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물었는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죄인들이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가? 아니, 건강한 사람도 있고 죄를 많이 짓는데도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죄를 안 짓는데도 허약하게 태어나서 많은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그 때문에 이 병 걸렸다고 해서 꼭 죄를 지었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조상 때문에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뭐 그런 영향이 있다 해도 지금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전혀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 5절에서 낮일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이 이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인자로서, 그렇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곧 빛이 계신 곳이고 낮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면,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 셋째 하늘로 가시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 낮이요, 안 계신 곳이 밤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때가 낮을 동안에 내 일을 행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쭉 자신의 일, 어떤 일입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을 찾아서 그들을 치유해주는 그 일을 1차적으로 행하신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때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밤은 이방인들이 때이기 때문이고, 또 그때는 이 신약 교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죠. 이 구원에 있어서 그러하고, 또한 이 사도적인 표적, 이것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에 흩어지고 그건 버림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밤이 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신데 이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 거울과 같이, 유리와 같이 이 주님이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몸된 교회, 신부인 교회, 신약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물리적인 형태로 이 지역교회로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의 형태로서 성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있으면은 말씀이 증거가 되겠죠. 말씀이 곧 빛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죠. 그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빛이 있습니다. 6절에서 그리고 이 치유를 하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 자, 이 특이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주님께서는 사람을 이 진흙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이 이 붉은 진흙이다, 그런 뜻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의 그 붉은 흙입니다. 근데 아주 고운 흙, 바다 진흙, 그걸 말합니다. 뻘이죠, 뻘. 그래서 그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흙에다가 이 물을 섞어서 이게 찰흙처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났고 또한 흙에서 태어난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줄 때도 주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눈이여 생겨라 하고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흙을 빚어서 이렇게 눈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뭘 암시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함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에,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이사야서 8장 6절에 실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뜻으로서 보냄, 파송, 그런 파견,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서 씻으라 하고 했으니까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죄인이 그 영적으로 눈을 뜨려면 이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으로 씻고 이 마음이든지 이 생각이든지 마음이든지 전부 다 말씀으로 씻고 깨끗해질 수 있다. 육신도 또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게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선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인데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 속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그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니까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 하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쵸. 영적으로 말해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일단, 아는 것은,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 확실히 알고, 누가 자기를 고쳐줬다는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소경이니까. 이 세상 소식을 잘 못 접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는 질문을 듣습니다. 가장 세상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현상 자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라는 그런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죠. 그것이 정상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 현상 자체를 기뻐하거나 이것에 감격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는 그 궁금증을 먼저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좋은 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것만 생각하지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한다거나 하나님을 높인다거나 이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모르노라. 이제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입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거듭난 사람에 대입해서 보자면은 이제 막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눈을 띄워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가?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 소경보다는 좀 더 많이 알겠죠. 그분이 에, 우리 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 예,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14절에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 걸을 수 있는 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여행할 수 있는 거리도 제한이 되어 있고 뭐 일절의 어떤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예, 그렇긴 한데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숨도 안 쉴 수가 있습니까? 뭐 일어났다 앉았다도 못하는 것도 아니죠. 예,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너희 짐승이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기본적인 활동은 합니다. 예, 최소한의 활동, 최소한의 살기 위한 노동은 하는 것이죠. 예,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만들어 주신 일이 이 안식일을 어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만일에 주님께서 이 창조 활동, 이 피조물을 보존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포함한 창조 활동, 그것은 안식일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천년을 말하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도 주님께서 피조물을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쉬어버리시면은, 그러니까 그 창조 및 유지 활동을 안 하시면은 세상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피조물 입장에서는 100% 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100% 안식하고 안심하고 안식할 수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은 구원과 관련된 일이니까는 이 활동은 안식일에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 언제인가? 천년왕국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아픈 자가 있으면은 치유 안 해주실 것인가? 이 천년왕국에서 뭐 주님께서 능력을 역사해서 누구를 어떤 고쳐주신다거나 이런 일을 안 하시는가 하면은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을 위한 것이지 창조주를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일하시는데 주님이 수고를 더하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믿고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참으로 못 쉬시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의와 화평의 왕국에서 사니까 주님께서 좀 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공중의 정사와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죠. 하늘과 땅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또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책 잡힐 일을 하셨지만은 주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부터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더라.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보게 됐느냐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내가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면 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신 그거라는 것을 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했다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심지어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이 예표와 실제를 이 모형과 실제를 못 본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아무리 봐도 이 관주들을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지키셔도 됩니다.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천년왕국의 예표입니다. 이 땅을 쉬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 죄악의 관영에서 6천년 동안 땅이 수고했습니다. 쉬지를 못했죠.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땅을 갈아 먹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보내셔서 강제로 땅을 휴경을 시키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6천년 동안 이 땅을 쉬지 않고 괴롭히며 이 온갖 자원을 다 뽑아먹고 이 땅에 갖은 악한 짓을 다 했죠. 이 전쟁과 피 흘림과 분쟁과 이 살인과 이런 것들로 땅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땅을 쉬게 하고 그게 천년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에다가 안식일을 덮어씌우고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책잡으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마귀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마귀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어떤 질병들을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것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은사주의를 포함해서 이 거짓 이적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 이 날때부터 소경이거나 그런 정도의 볼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렇죠. 눈이 자체가 없는데 눈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 눈이라는 게 신체에서 굉장히 정교한 기관이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도 뭐 관절염을 낫게 해준다, 아니면 뭐 위나 뭐 장을 치유해준다 하는 식으로 사기는 칠 수 있어도 눈 가지고는 잘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는 이 사람들은 무슨 반박할 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17절에서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 소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데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어떤 이 말에 혼란을 시켜서 뭔가 구실을 찾아볼까 하는 의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신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요구하는 대답이 분명히 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주술을 걸었습니다. 마법을 걸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모함하는 답을 얻으려고 계속 묻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결국에는 이 소경은 계속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부모까지 불러왔습니다. 사실 부모를 불러올 필요도 없는 일이죠. 부모가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부모를 불러온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이 소경이 좀 정신이 이상하다, 애가 좀 띨띨하다 하는 식으로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부모를 불러왔을 때에 이들은 분명히 추례시키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그래야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느냐고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니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추례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한 것이라. 이게 계속 같은 얘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 부모를 불러서 묻는 이유는 소경에 대한 불신, 그가 참말을 할지라도 무시하고 번복시키려는 그런 압박입니다. 20절에서 이 부모는 좀 이 소경보다 못한 사람이죠. 이 소경은 그래도 솔직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모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자기 아들이 치유받았으면 부모가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구원받은 기쁨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세상 두려움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왕따를 당할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모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잠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잠시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을 주시면 선물을 주시면 기뻐하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은 또 금방 돌아서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희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하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4절에 근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요. 이게 모순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종교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암흑시대에 암흑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 마리아에게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은 좀처럼 안 했죠. 마리아에게 영광 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이 모순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것도 거짓말인 것이죠. 죄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믿고 싶은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내가 하는 것은 지금 본다는 것이다. 자, 초지일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확신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이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생각이나 편의에 따라서 고백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확신을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선물로 그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26절에서 어떻게 또 너희 눈을 뜨게 했느냐. 자, 이게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은 아주 교묘하고 뱀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렇죠. 사람들을 꼬여낼 적에 미혹할 적에 계속해서 질문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한 번은 안 흔들려도 두 번, 세 번 같은 질문을 받으면은 혹시 내가 틀리게 알고 있나, 혹시 내가 뭐 실수했나 하고 그렇게 움츠러들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런 수사관 앞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요. 예, 같은 질문 계속 받으면은 사람이 위축이 될 뿐 아니라 자기가 죄 안 짓고도 저기 거짓말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이 사람을 혼란, 혼동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짓을 그동안 쭉 숙달해 왔던 자들처럼 이렇게 캐 묻는 것이요. 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27절에서 소경은 마침내 이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는데도 안 듣더니 왜 또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이 소경이 무슨 생각으로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간접 시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소경은 이미 이 생각으로는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라는 분의 제자가 되겠다. 그분이 아마 선지자일 테니까 나는 그의 제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8절에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이게 멋있는 대답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멋있게 대답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근데 아주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제자들이 자기가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려면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면은 율법에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율법을 일부를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느냐? 율법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 어기면은 100가지를 어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은 이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긴 사람을 찾아내서 벌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완벽히 이루신 분, 메시아이신 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치 않으면서 자기가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29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그를 쫓아내더라.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알기는 뭘 아느냐 모르는 것이죠. 예,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고 계시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라 모르는 채 하는 것이죠. 30절에 당신들이 모르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자, 이 구원받은 이 소경은 자기 이 구원의 체험을 중심으로 주님을 판단합니다. 예,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치유해 주신 그 분이 하나님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의 믿음과 같은 그런 어린 아기의 믿음입니다. 이 어린 아기는 다른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험악한지 그런 건 모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자기 낳아준 그 부모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그리고 무조건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자, 믿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쳐지고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야겠지만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누군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자기를 고쳐준 분을 무조건 확신합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자체는 예, 자기가 믿는 그분한테, 그 존재한테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이죠.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린아기 믿음이고 구원을 받은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듣지 않으신다. 3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들으신다. 자,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몰랐겠죠. 대충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은 성경을 공부한 그런 율법 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죄인을 들으십니다. 죄인을 들으시니까는 죄인들 사이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을 부르셨고,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뜻을 행하면 그를 들으신다. 자, 이거는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정을 자아내는가? 예, 하나님을 마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구원해줄 그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죠. 죄인들 가운데서 전혀 무심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통받고 또 자기를 구원해줄 그런 어떤 전능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고 그 간절함이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이렇게 표출이 되다 보면은 그 간절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게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이게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것이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그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거나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 구약시대 경륜에서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행하면, 예, 그러니까 이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을 바로잡으면은 율법을 지키고 그분 앞에 의롭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예, 이게 구약의 의인들이 의로워지는 방식을 얘기한 겁니다. 32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을 눈뜨게 한 적이 없다. 32절에 이것은 진실입니다. 예, 이건 정확히 얘기했죠. 어떤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이 눈을 만들어서 이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준 이런 기적 같은 것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 왜 성경에서는 없다는 얘기요. 성경 밖에도 당연히 없겠죠. 예, 다른 종교에도 당연히 없겠죠. 성경이 없으면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현재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이 믿음은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마음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찾아오시면은 그 사람은 즉시 기쁘게 반응해서 주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가르치려고 하느냐? 예, 이 말은 이 종교인들, 학자들, 선생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고상함이나 어떤 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이 이 말 속에 느껴지는가 하면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모세의 제자다운 대답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경에서 눈이 떠져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 사람을 격려해줘야 맞겠죠. 근데 오히려 저주하는 말을 하죠.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애초에 동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있었죠. 속으로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것 같이 그렇게 오만방자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자기들의 본심을 그냥 솔직히 토로한 것입니다. 네가 너 같은 하류 인생이 이렇게 우리 고상한 이 선생님들을 모욕하느냐, 예, 하나의 자존심을 내보여준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소경은 실제 하나님께서 그, 그 사악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라고 이때 선생으로 잠시 빌려서 쓰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소경은 이 날 때부터 소경답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예,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처럼 이 어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목사든 누구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든지 바로잡게끔 한다든지 또는 그 잘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시면은 누구든 불치하문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또 작은 자가 더 큰 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소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 그들은 이 학문과 전통과 유구한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유대교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부터 그러한 조짐을 보이다가 결국에 주님이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이 사도들이 증거할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종교를 유대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유대교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들의 선생의 말, 랍비라고 하는 자기들 선생의 말을 듣는 유대교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쫓아냈죠. 인간의 지혜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종교가 바로 저주받은 종교이고, 지금 이 시대의 유대교도 그렇고, 이 로만 캐톨릭은 바로 그러한 종교고,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 경험, 체험, 생각 이런 것을 철학, 신조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보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껏 해온 일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처럼 부인하거나 이단으로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블 빌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면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면이 무엇이죠? 그것은 뭐 병자를 치유하거나 마귀를 쫓아내거나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올바로 바르게 나누어서 진리 말씀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시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마치 주님께서 이 소경이 눈을 띄워주신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바이블 빌리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땅에 계실 동안에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져가면서 고쳐주시거나 말씀으로 고쳐주시거나 근데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사람 안에 계셔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이 영적으로 눈을 띄워줘야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깨로부터 받아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표적이고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감기 눈을 띄워주는 사역이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불쌍한 남자를 고쳐주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은 이 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라고 묻다가 결국에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단장하시고 유지시키시며 또 이제 이 역사를 운행하심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묻지 않으시고 주님 자신이 지혜로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주님의 필요와 목적과 또 그분의 이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하신 일에 토를 달거나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감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 때의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는 개신교 종교인들이나 카톨릭의 종교인들이나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바른 성경 말씀,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말씀을 우리 앞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경을 따라서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 파멸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국에 누구든지 자기가 어디로 미끄러지는지도 모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함을 알고 우리가 이 생명수 갖고 또 이 우리 영을 살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닫힌 귀 또 감긴 눈을 띄워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믿으며 공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